칠게요. 롤, 카메라 롤. 칠게요. 안녕하십니까. 총신대 허병주 박사입니다. 저는 제 초, 중, 고등학교 50년 친구인 천부교 2대 교주 박윤명을 찾기 위해서 그의 행방이 어디에 있나 찾기 위해서 이 경주 포함산 천부교 공원 묘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석굴암은 그 부처의 이마에 대단한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동해 일출과 문무왕릉을 거쳐서 그 태양빛이 그 석굴암 이마의 보석에 비쳐서 온 누리를 비치는 그러한 구도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원스 어폰 어 타임에서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그 일직선상에 수천 구의 천부교 묘지와 쇠 막대기 50cm 가량의 쇠 막대기가 수천 개 박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신대학교에서 한국기독교계에서 최고의 구역학 박사이신 차학순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사님, 이런 시스템이 있는 신라 천년의 경주 고도에 이 무허가 시신들이 수천 구가 있다는 그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적으로 보실 때 신의 그 섭리나 어떤 그 신앙적인 면에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허 박사님 통해서 처음 이 얘기를 접하고 우선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주라고 하는 도시가 갖는 이미지나 또는 한국 역사에 차지하는 위치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때에 이런 지역에 아무런 허가도 잘 되지 않은 집단 매장지가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는 또 사실 크게 맞닿아 있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경주에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었다는 역사적인 고증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교라고 하는 종교가 중국에서 이제 건너와 가지고 뭐 치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십자가 문양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서도 이번에 그 사건과 또 우리 기독교와는 큰 관계는 없지만 허 박사님 추구하고 있는 그 정말 그 이단을 척결하고 또 새롭게 한국 교회를 재건하는 데에는 이런 일들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현대적인 의미에서 가치를 지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에서는 무허가 수천 구의 시신과 50cm 이상 되는 쇠봉 수천 개를 지금 그 안매장 시신 앞에다가 박아놨습니다. 거의 킬링필드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저는 제 친구 박윤명 천부교 2대 교주를 행방을 추적하다가 이곳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민속학자로서 한국에서 최고의 권위자이신 이원선 선생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선 선생님은 전국의 명당자리의 일제가 그 추자봉을 박아서 한국의 인재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어떤 기운을 막는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제가 박은 쇠 철봉을 뽑아내는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옛날에. 민속학자로서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못을 박는다는 건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응징하고 누른다는, 그래서 일제가 우리 명사대차를 박는 그런 게 하나 있고, 하나는 무당이나 도사나 이 법사들이 큰 기운을 받기 위해서 왕릉이라든가 신성한 곳에 장검을 만들어 가지고
박는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말하자면 큰 기운을 받고 자기가 운수로 대통하기 위해서 그런 비수를 쓰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런 자리에 만약에 쇠못이 있다면, 그리고 이런 신성한 장소에 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이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토암산인데, 토암산 중에 쇠못이 박혔다, 예를 들어서 칼이 박혔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영생불사, 말하자면 거기다 진시황이나 우리 그 한장군이라든가 이런 뭐 이집트 파라오라든가 살아생전의 묘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영생불사하려고는 아마도 그렇다면 혹시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가묘를 만들어서 자기의 그 진시황과 같은 그런 묘시를 그런 걸 만들기 위한 전초 작업은 아닌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을 드린다면, 기독교 장로인 박태선 장로는 자신이 삼조살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동등한 위치다. 라고 하면서 그가 나와 섹스를 해야 천국 보내준다라는 그런 이상한 천부교 교리를 주장하고, 성경이 98% 거짓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개엑세스다. 라는 교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경주 묘지에 수천 개의 그 50cm 이상 되는 그 쇠봉을 받고 거기에다가 안매장 그 이름 없는 시신들을 갖다가 불법으로 묻었는데, 경주시청에서는 이것을 묘지로 허가를 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을 이제 가보겠는데요. 그렇다면 민속학자이신 이원섭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자, 그런 좋은 기운이 모이는 그 곳에다가 쇠봉을 받는다는 것, 첫 번째로 그 훌륭한 인재가 타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 두 번째는 무당이나 법사들이 그 훌륭한 기운에다가 만약 예를 들면 왕릉 같은 곳에다가 쇠못을 박음으로써, 쇠철봉을 박음으로써 그 기운을 자기가 뺏어가려는 그런 어떤 그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좀 이해가 하기가 좀 난해한 게, 지금 이 경주에 이 경주 고도 보존회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이정락 변호사님, 우리나라의 최초의 형사법원장을 하셨던 변호사님 제가 잘 아는데, 한번 인터뷰를 나중에 한번 해보기로 하고 다시 한번 한 말씀을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2, 3초씩 띄워줘야 돼. 편집하기 좋게. 잠깐만, 그 아까 진시황 이름 뭐라 그랬지? 진시황 이름 갑자기 진시황 묘 이름 뭐라 그랬지? 토요. 아까 나한테 병마용. 자, 갑시다. 다시 사인 드릴게요. 됐어요. 그랬습니다만 해주세요. 했습니다만 해주세요. 네네네. 다시 저는 끝냈잖아요. 했습니다만 해주세요. 했습니다. 네, 거기만 잠깐 사인 주면 이어서. 예. 네. 했습니다. 네. 그 이제 말하자면 우리 병마용에서 진시황이 미리 묘시를 만들 때 부하장수 모든 것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미리 묻습니다. 미리 만들어요, 제왕목을. 어떤 면에서는 자기 하나님이라든가 영생불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미리 많은 시신들을 묻어야죠. 자기를 위해서 희생양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묻은 다음에 자기가 거기에 가면을 쓰면, 또 자기가 직접 들어가도 우리 이집트 파라오에서도 그 말하자면 묘시 미리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희생양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들의 묘위에 하나의 영생불사하는 자기의 신, 하느님이, 자기가 본인 하나님이니까 아마 그런 생각에서 미리 예비 작업을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한 가지 제가 좀 대화를 나누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신라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네. 이 나라의 우리의 선조들과 경주 고도, 세계에서
한 개 도시 중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갖고 있는 도시가 바로 경주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불국사, 이 석굴암, 또 많은 풍수지리자들, 이 안매장 시신에 대해서 환영하겠죠. 저기다 묻힌 것을. 이를테면 그 사람들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죠. 다만 뭐 하늘의 계시랄까 미리 예비하셔서 미리 많은 이 소시민들, 시민, 희생자들을 묻어놓고 자기가 거기에 왕으로 분류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것이 어떻게 놀랍게 그렇게 역사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예방법에 얼마 전 10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그 도사가 왕릉에 그 장검을 묻었던, 그래서 발각이 된 적도 있는데, 이렇게. 그러나 또 우리 YS 같은 경우는 조선 총독부 자리에 그 쇠물박한 걸 다 끌어냈죠. 그건 기를 누르는 것이고 죽임의 못이 있고 살림, 상생, 기운을 주는 못이 있기 때문에 그 주는 그런 못을 미리 박으면 그 모든 킬링필드 알죠. 많은 시신들을 우리 영화 좀비 영화도 보면 있잖아요. 이게 쫙 빨아들이는 기운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은 희생양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묻어놓고 자기가 하나의 뭐라 그래? 이집트의 갑자기 파라오의 이름 유명한 19살 죽은 갑자기 이름 생각나. 투탕카멘. 투탕카멘 같은 것도, 이 투탕카멘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그게 갑자기 죽었잖아요. 병에 걸려 죽었는데 19살에. 그 죽으니까 묘실을 미리 만들고 있었는데 다 완성을 하지 못한 상태에 죽었기 때문에 작은 데 묻혔잖아요. 근데 그 묘가 너무 작으니까 발견이 안 됐다가 나중에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렇게 영생불사라는 것이 고대인들에게는 꽤 중요한 태제였어요. 그렇다면은 이 투암산과 문무왕릉 동해일출, 그 석굴암의 부처와의 그 일직상의 그 굉장히 그 영험한 곳에 안매장 불교 시신이 있는 것을 알고 경주시장이 그 공원묘지를 허락했다는 것은 경주시장이 대통령이 되려고 그런 허가를 했을까요? 궁금하네요. 그거는 좀.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그런 걸 모르고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왕릉이 한 50여 촌이 있고, 이 토암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산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이 가지고 있는 영산인데, 토암산이 거기에 그래서 불국사라든가 이 석굴암이라거나 왕릉들이 그 풍수 지리설에 의해서 각기 남쪽하고 서쪽 이렇게 동쪽, 남쪽, 서쪽 이렇게 고루 나눠서 지금 있거든요. 그 왕릉의 기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천년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운이 있는 이곳이 어떻게 보면 사교 교주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마 이게 이런 기운을 빌어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걸 하기 위해 아주 알맞은 장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하실 거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이제 문제의 핵심은 그렇다고 봐요. 이제 박윤명 이제 천부교 2대 교주를 이제 아직 행방불명이시니까 그분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여기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거대 담론보다도 어떤 그런 그 역학적인 관계 같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묘지가 조성이 됐는지, 여기에 또 묘지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누구인지, 또 그다음에 여기에 묘를 조성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 또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박윤명 씨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드러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고 하면 그게 나중에 이제 우리 허 박사님 그동안 평생 추구해 왔던 어떤 그런 천부교
교라고 하는 이단에 대해서 극복하고 음. 한국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저는 여기 이 지역에서 이제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의 친구 50년 친구 초중고 동창 박윤명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아마도 그는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묘를 썼거나 어디가 숨어 있거나 돌아가시지 않고 어떤 그 묘실을 만들어서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상한 생각도 드는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따짜 편집했자.